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학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우리 오늘은 복의 물꼬를 여는 법, 복의 물꼬를 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혀 있는 그 문제들이 이렇게 확 터지고 열리는 그런 복을 누리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물꼬를 튼다, 물꼬를 연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건 원래 이제 논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쓰는 말인데요. 물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물길을 때에 따라 막기도 하고 열어줘서 이 농사를 잘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사의 성공은요, 물꼬를 어떨 때는 물이 많이 차면 열어줘야 되고 또 없으면 저 물꼬를 터서 논에 물이 공급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물꼬 트는 일은요, 한 해 농사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한 해 내내 이 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꽉 막혀있는 문제를 풀 때 물꼬를 튼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물꼬를 튼다, 이런 말로 씁니다. 이를테면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 또 변화의 물꼬를 틀었다, 또 관계의 물꼬를 열었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의 그 복의 물꼬를 터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꽉 막혀 있는 그 문제를 오늘부터 내가 풀어주겠다. 이 얼마나 듣기만 들어도 신나는 소식입니까? 도대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복의 물꼬를 터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저기 19절만 보더라도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원래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곡식 종자마저도 창고에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먹어버렸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곡식 종자마저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종자는 남겨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이 종자마저도 다 먹어버리는 상황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 내내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도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종자 시간조차도 그걸 다 날 위해 다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를 쓰는데 늘 바빠, 늘 여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루에 심어야 될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안 심는 거죠. 다 날 위해 써버리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의 또 삶이 어땠기에 하나님께서 복의 물꼬를 열어주겠다고 했을까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밖에 못 거뒀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20고루의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밭이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반밖에는 못 거두는 거죠. 또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러 이른즉 20고루밖에 없었다. 포도밭에 가서 평소에는 한 50고루 정도의 포도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20고루밖에는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17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재앙과 깐부기 재앙, 우박 재앙 이런 게 났다는 거죠. 저 깐부기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하면요, 그 곡식 끝에 이제 그 추수 때가 돼서 저렇게 검게 변하는데요, 저게 펑거스, 곰팡이입니다. 저 곰팡이가 저 이제 열매 맺는 저 때 저 곰팡이가 해가지고 곡식이 다 썩어가는 거죠. 이쪽엔 저기 옥수수인데요, 옥수수가 저렇게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열매의 결실을 거둘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 원인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치셨다 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았고 내가 땅을 닫았고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내가 쳐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셔야 될까요? 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았을까요?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학개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성전 짓는 일을 중단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막으신 일이 성전 짓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성전 짓는 것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현재 상황이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세상 질서가 그렇다, 세상 규정이 그런 걸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세상은 눈치를 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상황에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하냐, 이런 처지에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러냐,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러느냐, 아니 세상 질서가 그런 것이고 세상의 법이 그런 걸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합리화와 타협을 하면서 세상 질서와 흐름에는 순종을 하면서 그 하나님, 세상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는 이 일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이유를 많이 댔습니까? 그 뭐 세상이 못 모이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고. 세상 질서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뒤로 미루었던 일들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세상에 뭐 이런저런 일들은 다 하면서 왜 꼭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을 하면 자꾸 세상의 법이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둘러댑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16년 동안 성전공사를 미루어 왔습니다. 세상 질서가 그러니까, 세상 정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뒤로 미루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 학개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시작하고 중단했던 성전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작은 벽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있는 못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공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거죠.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의 복의 물꼬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우리에게는 다르게 적용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복이 되게 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의 물꼬가 트여가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막힌 부분을 열고 복의 물꼬를 터주시는 삶이 되려면요,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삶의 방향을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될 거 있으면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 다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지적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백성이 하고 있는 일이 다 부정하다, 이 백성들이 지금 손으로 하고 있는 일이 다 더럽고 야비하고 바르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멈추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삶의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성전 공사를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 줄이고 기도 시간 줄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줄여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그거보다 더 못한 일을 하는 일에, 더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아차했던 게, 제가 저녁에 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데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좀 일이 있어서 집에 갔다가 저녁 먹고 나와야지 그러고 집에 갔는데 그냥 집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한편으로는 기도 시간이 가까울수록 마음 한편으로는 기도하러 가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소파에 기대고 앉아서 멍한 시선으로 TV를 쳐다보고 앉아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무슨 다른 일, 뭐 급한 일을 하는가 봤더니 그거보다 더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기가 참 쉽다고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한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을 더럽다고,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학개서는요 스가랴서와 에스라서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가 이해가 되는데,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이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겉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답니다. 이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뭐 하나 봤더니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백성 눈치 보고, 그 백성 두려워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 국가가 무서워서 그것 막아달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왜 냈는지 그 속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행하는 이 일에 내가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라 말합니다. 학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게 성물이 되겠냐고 한번 제사장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 제사장의 대답이 no,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보자기가 거룩한, 이 보자기가요, 이게 이제 거룩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거룩한 걸 이 보자기가 샀어요. 그리고 이 보자기를 여기에 이렇게 산다고 이게 거룩해지겠냐, 이 물음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번제를 드리고 자기들이 절기를 지키고, 이 번제와 절기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근데 그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번제를 참석했다고, 그 제사를 참석했다고 거룩해지겠냐고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주지 않으면서 그냥 그 번제에 참석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 행위에 참석했다고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도 없는 껍데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마음에도 없는 제사 한번 지내고 절기 한번 지내는 그것으로 네 책임을 다하고 만족했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내가 진짜 받을 만한 것, 내가 진짜 기뻐할 만한 게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질문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뜨끔했던 겁니다. 유다 백성, 여러분 뭐가 쉽겠습니까? 뭐 헌금 한번 하고 예배 한번 하는 게 쉽겠습니까? 한 주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며 한 주 내내 걷는 게 쉽겠습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잊어버리는 게 쉽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헌금 한번 내고 예배 한번 드리고
한 주 내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살 거냐 물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너의 마음이 그대로 해도 괜찮겠냐 물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도 열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너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희 직장의 보스라든가 상사에게 그 마음을 주면 그들이 진짜 기쁘게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직장 출근하는 거 4분, 5분 늦게 출근 안 하죠? 몇 분 더 일찍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인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은 4, 5분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직장의 보스도 좋아하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냐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렇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손으로 쳤다. 내가 너희들 하는 일에 손으로 쳤지만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을 막으셨고 땅을 막으시고 하늘을 막으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저런 징조를 보여주지만 그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일상이 뒤틀어지고 평안이 없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를 썼지만 생활에 여유가 없는데도 이걸 알면서도 이게 우연이라고, 그냥 우연히 그렇다 뿐이지 치부해버리는 거지.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정말 애를 썼는데 그렇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았는데 마치 밑빠진 독에 뭘 붓는 것 같이 모아지질 않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 징조가 보이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손을 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뭔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 축복의 물꼬를 자꾸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써봅시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될까? 나의 예배가 이대로 괜찮을까? 하나님 향한 나의 헌신이 이대로 괜찮을까? 하나님이 너 참 괜찮다.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하실지 아니면 너 돌이켜야 된다. 너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우리 정직하게 써보자고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16년 동안 살아오던 그들의 삶의 습관과 패턴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았습니다.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이전과 다르게 살겠다는 터닝 포인트를 그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벽돌 하나, 산 위에 올라가서 그 허접한 나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쌓으려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꽉 막혀 있는 너희 그 관계, 꽉 막혀 있는 그 축복의 통로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전하기가 참 부담이 됐습니다. 목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 밤낮 꼬집어줘야 될 사람이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낮 여러분을 꼬집어 주는데 저랑 관계가 좋으면 그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걸 각오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을 보여주실 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갖고 있는 그 패턴과 하나님의 방법과 충돌이 생길 때
내 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쓴 칼럼을 읽었는데요. 돈이 곧 행복이라고 믿었던 한 부자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도 낫지를 않고 자꾸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늦게라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항복을 잘해야 되는구나. 저기 행복의 한 획을 빼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항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 항복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 버팅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내키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그 일들, 자존심 죽이면서 그 일을 해라고 할 때 싫지만 예스 할 수 있는, 여러분 항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직장생활 보세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선배인데 내가 먼저 인사를 했는데 이 후배가 말이죠, 싸가지 없이 인사도 안 받고 그래 가면 우리 속에 이런 게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한번 항복해 보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지. 꼭 뭐 내 뜻대로 돼야 돼? 이런 선언을 하면서 우리 이런 상황에서 항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가끔씩 욕을 먹는데 양말 벗으면 똘똘 말아서 벗거든요. 집사람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좀 제발 좀.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 놓는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확 올라오는 짜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일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도 돼.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양말을 펴라는 건 내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꼭 내 뜻대로 돼야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은요, 이 하나님께 항복을 잘하는 삶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냥 그 행복이라는 글자를 저렇게 영어로 행복 이렇게 쓰면서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머리를 하나 탁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답니다. 뭐가 행복이냐? 보니까 저 행자가 영어로 무슨 뜻이죠? 매달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행복이라는 거는 잘 매달려 있는 거구나. 행복은 하나님께 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의존하고 매달려 있는 것. 아내는 남편을 의존하고 매달려 있고, 남편은 아내를 의존하고 매달려 있고, 자식은 부모를 의존하고 매달려 있는 것. 그게 행복한 집안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께 잘 매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게 행복한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매달려 있기를 거부하고 자꾸 하나님을 마음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거절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9절 보시면 추악,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뭐만 나오는 줄 아세요? 도끼만 나옵니다. 성질 나는 일만 계속 나온다니까요. 왜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걸 자꾸 거절하니까 우리의 삶에 저런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잘 매달려 있읍시다. 우리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그게 여러분 복의 물꼬를 트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 복의 물꼬를 트는 삶을 살려면요, 바로 지금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이라도 그 일을 순종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19절 보시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이 오늘은
유다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 작은 그 나무, 허접한 나무를 가지고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 바로 그날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돌을 놓는 작업을 한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매일매일마다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매일매일마다 우리 뭘 결단하는 거라고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묵상의 벽돌, 기도의 벽돌, 헌신의 벽돌을 매일매일마다 쌓아보는 거죠. 조금씩. 여러분들 들어서 알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게 뭐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 3가지. 황금, 또 소금, 지금. 그렇죠.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금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 내일이 옵니까? 내일이 오면 또 내일 하겠다고. 언제 그 내일이 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안 하면 내일은 없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아내에게 좋은 거 배웠다고 자기 아내에게 텍스트를 이렇게 보내서 좀 아는 척 하려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이 3가지가 뭔지 아냐고 물었는데 아내의 대답이 뭐라고 온지 아십니까? 현금, 지금, 입금.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부터가 아니고 지금 입금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결심하여 샀다가 오후 돼서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벽돌 하나 올려놓는 일을 하라는 거죠. 내일 또 오면 그날 또 결심하면 되잖아요. 작은 벽돌도 하나 쌓기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작은 기도의 벽돌, 작은 말씀 묵상의 벽돌, 작은 헌신의 벽돌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쌓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유명세를 가지고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유명함 때문에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택할 이유가 없죠. 세상에 이름 날리는 사람, 돈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불러다가 일 시키지 왜 우리와 씨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유되고 형편되며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그 작은 힘, 작은 그 시간, 없는 시간 쪼개서 벽돌 쌓는 그걸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런 핑계를 대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축복해 주시면, 내가 지금 이 일이 잘 풀리고 나면,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면, 저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그때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멋있는 일을 하기보다 지금,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에도 한번 당부드렸는데 하루에 5분 하세요. 5분. 5분 기도하십시오. 5분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3분도 안 지났다. That's okay. 내일 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도 기뻐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는 이상한 그 정세가 있어요. 결벽 정세가 있어가지고 실수하고 틀린 일에 대해서 자신을 자책하느라, 자신이 완벽하기를 기다리느라, 좋은 형편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완벽해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신앙적인 삶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 좀 부르다가 삑살이 좀 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좀 더듬거리고 그러면 어떻고, 앞뒤가 안 맞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경영대회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중인격자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우리는 이게 겁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실수할까 봐, 흠잡힐까 봐 우리 신앙적인 삶을 제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느냐 그거 두고 따지면요, 그거 가지고 신앙 수준을 판단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가 찬송 한 절 제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찬송 그렇게 하면서 뒤에는 그게 뭐냐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찬송을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과 복음성과 가사를 보세요. 이 얼마나 강력한 결단과 헌신을 표현하는 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가사를 들고 따진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찬송 한 소절이라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 욕을 먹기 싫어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적당히 하자는 거죠. 적당히, 표시 안 날 만큼 적당히. 일을 해도 욕먹지 않을 만큼, 신앙 고백도 욕먹지 않을 만큼, 표시 안 날 만큼.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튈까봐 숨어 지내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표시도 못 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좀 당당히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누가 혹시 뭐라 그럴까봐 표시도 안 내려고 하는 소극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교회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욕하더라도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이 믿음의 이 걸음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걸음이 얼마나 힘든 걸음이고, 이거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우리끼리 좀 이 힘든 일을 서로 좀 받아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좀 어깨를 감싸주고 좀 격려해주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안 된다. 우리 다시 성전 세우는 일을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형편과 처지에서 기도의 벽돌, 작은 헌신의 벽돌, 예배의 벽돌을 하나 놓겠다는 그런 결단을 시작하고 행동에 옮기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복의 물꼬를 열어주시겠다 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하겠다 이러지 말고 우리 지금부터 결심하십시다. 지금부터 다시 일어서겠다. 내가 다시 성전 짓겠다. 내가 다시 경건의 삶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날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날이고, 이 복의 날들이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쌓이고 쌓일수록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 복의 물꼬를 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늘 복으로 내 삶이 둘러싸여 있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